가족을 복권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면서 공직자를 지내면서 장관까지 한 분인데 분주하게 살면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새삼 가족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던진 말이 가족은 복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제법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돈이 지금 국고에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당첨된 복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예. 세상살이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비빌 언덕이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연약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는 시간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상의 차원에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에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본질 시리즈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주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예배를 주제로 선교를 주제로 봉사를 주제로 지난 주일은 교제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숙을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난주 교제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숙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데 다 동감하시지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 미국의 여자 가수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환한 얼굴을 보여줍니까? 이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 미국의 가수인데요. 미국 MBC의 저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에 출연했어요. 그런데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들이 다 기립했습니다. 관중들이 시키지 않은데 다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심사위원 가운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사이먼 코웰이 골든 부저를 눌렀어요.
여러분, 골든 부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든 부저를 누르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불합격 처리해도 바로 본선 직행입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근데 사이먼 코웰, 아주 까다롭게로 정평난 심사위원인데 골든 부저를 누른 거예요. 이 골든 부저는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회기 동안 단 한 번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그 다음에 못 눌러요. 두 번 못 눌러요. 그러니까 이 제인이라는 여자 가수가 얼마나 그날 심사위원들에게, 관중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제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출연 당시 제인은 말기암 환자였어요. 폐에, 척추에, 간에 전부 암이 전이돼서 생존율 2%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사진 보실까요? 얼마나 화납니까? 그날 노래 부르기 직전에 노래 부르면서 이런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 노래하기 전에 심사위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한 말, 대화하면서 그가 한 말은 그 자리에 참석한 관중들은 물론이고 그 방송을 지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갔어요. 그가 남긴 말입니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2%의 생존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2%는 0%가 아니죠. 2%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빠졌어요. 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ed to me. 이런 말인데요. 이거 직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의 생존율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나쁜 일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무너질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와, 대단한 말 아닙니까? 2%의 생존율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 존재는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곱씹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행복을 기대할 수 없대요. 이 병이 다 나아야, 이 고난이 물러가야, 이 빚을 다 갚아야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인은 비록 지금 생존율 2%밖에 안 되지만 내 삶이 괜찮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고 지금 행복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2%의 생존율밖에 없지만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한 삶을 표정으로, 대화로 나타냈던 가수가 제인 마르크 체프스키입니다. 이 제인이 그때 부른 노래의 제목이 It's OK입니다. 괜찮아. It's OK. 가슴 아픈 일은 이 제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전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It's OK.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삶이 너무 심한 질곡으로 떨어졌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제인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출연한 지 8개월 만인 2022년 2월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게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조회수가 제가 보니까 4천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났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의 가족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항상 웃음이 넘쳤고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음악으로 얻은 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준 것은 그녀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다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는 사람. 한편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 닮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과 저잖아요. 신자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 다 임의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모델을 생각하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모델을 생각했어요. 그 모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지적인 존재잖아요. 도덕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인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훼손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교양을 쌓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지식이 건강해집니다. 인격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닮는 건 가능해요.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우선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 내 서는 자리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은 뭡니까? 교인은 많은데 성숙한 신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막 생각납니까? 별로 생각 안 하죠. 막 존경스러운 교인이 막 생각나요? 예수님 닮은 신자가 막 생각납니까? 별로 생각 안 나잖아요. 주일날 교회는 많이 찾아오는데, 교회는 열심인데 성숙한 신자 별로 생각 안 납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자 별로 생각 안 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지요. 성숙한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성숙한 신자들이 부족합니다. 이 가족들, 우리 명절이 되면 가족을 다 만나잖아요. 만난 자리가 항상 즐거운가요? 항상 해피한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성숙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성숙하지 못하면, 시어머니가 성숙하지 못하면, 제일 안 좋은 소리는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시아버님 교회 다니는데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인격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닮지 못하면 명절이 괴로운 겁니다. 만나면 괴로운 겁니다. 반드시 성숙, 주님을 닮는 거, 그런 목적, 그런 걸 의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마음의 소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마음의 소원이 가져온 결과예요. 따라서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소원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데 부자가 되면 불행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데 건강하면 그 건강이 오히려 불행한 겁니다. 주님을 닮은 부자가 돼야 복이 되는 거고, 주님을 닮는 모습이 있고 건강해야 그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을 닮으려는 소원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결국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원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12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묵상할 대목이 많은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옛날에는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옛날 함께 있을 때처럼 생활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로마 옥중에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옛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구원을 이루라,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목사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교인들 앞에 설 때는
외모도 단장을 하고 말도 조심하고 진짜 한 목사의 모습은 한 목사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느냐?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하느냐? 그게 진짜 저의 모습. 혼자 있을 때 진실하면 그 사람 진짜 진실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 그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남을 도울 줄 안다면 진짜 그 사람 돕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지 못하지만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의 삶을 삽니다. 가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함께 있지 못한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기 이루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어가 현재 진행형. 뭐냐면 계속해서 힘써라. 계속해서 노력해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받는다고 바로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결혼 날짜 받았다고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보장받잖아요. 이제 앞으로 부부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결혼 날짜 받으면 방탕한 삶 못 삽니다. 옛날에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혼 날짜를 받으면 방탕한 삶 살 수 없어요. 앞으로 맞이할 신랑 신부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 새롭게 살게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한 구원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는 구원은 좀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완벽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앞으로 경험할 완벽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막 분열하고 갈등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분열의 병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다툼의 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있었어요. 막 다툼이 있었어요. 그 병이잖아요. 그 병에서 구원받아라. 좀 깨달아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만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구조선이 다가와서 밧줄을 던져서 내가 밧줄을 잡았다면 내가 밧줄을 잡아서 살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조선이 다가오고 밧줄을 던져서 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조선의 은혜는 모르고 밧줄을 던져준 은혜는 모르고 내가 밧줄을 잡아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지만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목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두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 우리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손님으로 참석하신 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는 출발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예. 자, 감사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주님 닮아가고 싶은 소원 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주님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깊이 헤아려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세월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성숙의 지수가 점점 높아가는 구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